하나님의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그의 모든 반역의 결과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그 바로 2절 15절에 보시면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으며,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끝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압의 나팔, 그리고 또한 압살롬의 기념비,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승전보를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몇 가지 우리의 특별한 삶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하여 세웠던 기념비들은 결국 언젠가는 소용없어지고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16절은 이 전쟁이 끝났음을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알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그 죽음도 더 이상의 전쟁도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 싸움을 그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금 기억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싸움의 전쟁이 끝났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하셨음을, 그리고 그 승리의 주님을 믿으면 어둠의 영과 죽음의 영으로부터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음을 나팔로 전하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로 이렇게 서 있는 게, 그리고 교회로 건물로 여기 교회가 있네, 저기 교회가 있네, 그래서 마음이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위로를 받으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있음을,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였음을 외치며 선포하는 자리이며, 또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요, 건물적인 그 모형으로 교회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래서 모든 영적인 싸움과 이 땅 가운데 괴로움과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승리할 수 있음을, 그리고 또한 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나팔을 불고, 그리고 경쟁이 끝났음을 보여주면서 칼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늘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나팔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압이 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그가 나팔을 불어 이 모든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전쟁을 멈춘 이후에 이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죽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다윗도 성 안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 패하여도 걱정이고 이겨도 걱정인 전쟁이 되어버렸죠, 다윗에게. 왜냐하면 이긴다면 압살롬이 죽었을 것이고, 패한다면 자신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참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데, 그때마다 요압은 그런 거였어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나라를 끝까지 다윗과 함께 지켜낸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전쟁터에 나서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냐면, 내 아들이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아줄 만한 자녀가 없으니 내가 내 기념비를 쌓으리라 하면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위대한 압살롬은 이러면서 기념비를 쌓았겠죠. 그 기념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그렇게 자기 자신이 기념비를 쌓은 다음에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기념비를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우물에 빠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던져진 다음에요. 숲에 던져진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구덩이 앞에 던져진 그를 돌무더기로 쌓았음을 그 위에 있는 17절이 보여주죠. 보시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던 압살롬은 기념비가 아니라 돌무더기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기념비를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잘하였다고, 부자였다고, 능력 있었다고, 힘 있었다고, 잘 지냈다고 전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의 인생은 결국 그의 인생의 결론은 지옥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임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념비를 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광의 기념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념비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념비가 되는 거고요. 주님이 날 위해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쌓아놨던 기념비는 언젠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람들의 이름과 능력이 역사적으로 보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땅 가운데서 과거에 큰 업적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믿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광의 기념비를 세워 우리는 주의 나라,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념비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기념비라면 나의 삶에 그 기념비에 쓰여질 내용들도 주님이 돼야지.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돼야지. 내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이라고 기념비라고 적으면서 그 내 밑에는 내 업적을 적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감사와 주를 위해 살아간 삶이 적혀져야 한다면 오늘도 이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말로 나라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또한 복수심에 불타 아버지까지도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며 또한 그의 자기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였지만 그의 인생이 돌무더기로 끝난 것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내 인생 돌무더기와 같이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붙들며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념비가 되고 내가 주님 만날 때 가장 큰 영광의 기념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요,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 너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일을 했느냐 할 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기념비가 되어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내 죄를 모두 용서하신 은혜와 그 손길에 감사하여 주님을 붙들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기에 그 주의 은혜에 붙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감사와 능력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요압에게 부탁을 해요. 무엇을 부탁하냐면 제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전쟁이 끝났음을 외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압이 말려요. 가지 마라. 내가 구스 사람을 보낼 테니 너는 가지 마라. 왜냐하면 오늘 가봤자 그 간 것으로 왕에게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이제 그 18절 후반절에 갔을 때 왕이 정말로 슬피 웁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우는데, 보시면 이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에게 전쟁의 승전보는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전보는 아들의 죽음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승전보의 이야기를 어떤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람들은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최후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은 영광으로, 한 사람은 슬픔으로, 한 사람은 감사로, 한 사람은 고통으로 끝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승전보가 기쁘려면 이 승전보가 이 전쟁이 끝났다고 외치는 자들보다 먼저 앞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전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고 큰 사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승전보를 함께 기쁨으로 누릴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 내 옆에서 가장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는 이것이 영광된 날이 아니라 가장 슬픈 날이 된다면,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은 그것들도 더 잊혀지겠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의 인생이 끝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아쉬워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이 승전보를 외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이 전쟁의 승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었지만 다윗에게만은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에게 가지 마라, 아히마아스야 가지 마라, 네가 간다 한들 왕이 기뻐할 리가 없고 너를 칭찬할 리가 없다 라고 말하죠. 아히마아스야 가지 마라.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 요압이 보내지 않는데 구스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한 이후에 그 아히마아스가 더 빨리 달려가서 왕에게 도착하는 모습을 이제 그 뒤에 말씀이 보여주는데, 그러나 왕이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아요. 전쟁은 승리하였구나.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오늘도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기뻐하리가 있고 슬퍼하리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거룩하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생의 끝이 아니라,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여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전쟁이 끝났음을 전하는 승전보를 외치는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 슬퍼할 이들을 생각하며 먼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도록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나를 위한 그 비석을, 나를 위하여 세워진 그런 마련한 비석들을,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름의 돌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치 압살롬이 자신을 위하여 정말 기념비를 준비하였지만 그 기념비가 아무 쓸모 없어지고 돌무더기 앞에서 마치 죽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도 내 기념비가 쓸모 없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새벽,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이 6개월을 보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이 맥주감사 주일로 또한 함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과거의 6개월을 또한 주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앞으로의 6개월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정말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승전보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이끄시고 이 하루를 주의 전에서 주일로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는 주임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